조선시대의 최악의 군주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보는 시간에 따라서 인조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계시고 선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연산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유교 사상에 기반한 조선의 그 선비 사회라는 관점에서 볼 때 최악의 군주는 아마도 연산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갑자사화라고 하죠. 자기 어머니 패비 윤씨의 이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죽였는데 자기 할머니죠 인수대배를 이렇게 직접 때려서 죽입니다. 유교 사회에서는 뭐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신하들도 이제 연루된 신하들을 죽이는데 이미 죽은 신하들은 관을 파서 그 시체를 이렇게 부관 잠시라고 하죠. 시체를 목에 매거나 뭐 칼로 찌르거나 거기 그거를 더 넘어서서 뼈가루를 다 이렇게 갈아가지고 공중에 날려서 이 당시 유교 사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경악할 만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이제 흥청이라고 얘기하는 여자들이죠. 기쁨조들을 이렇게 강제로 소집하는데 그 중에는 이제 유부녀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신하들의 그 대신들의 부인들도 있는 사대부 가정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래서 불응하면 다 죽인다든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자행을 했고 또 이게 유교사에는 이제 조언을 하고 직언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사관원이라든지 사원부라든지 홍문관이라든지 이런 걸 다 폐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직언하면 유배를 보내거나 사형을 시킵니다. 남쪽 유대 역사상 최악의 왕은 누굴까 생각해 본다면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율법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 이제 55년간 남쪽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왕이 아마 가장 최악의 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이제 이분이 저질렀던 이제 악한 행동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데요. 이제 산당 예루살렘이 성이 이렇게 있으면 그 주위로 이렇게 높고 낮은 이제 언덕 비슷한 조그마한 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제단을 막 쌓는 거예요. 쌓아서 이제 바알과 그 당시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바알과 아세라 또 그 근처에 시돈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이 섬기는 아스타롯이라는 그 우상도 섬기고 모압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섬기는 그모스라는 신도 섬기고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그 밀곰이라는 그런 것도 섬기는데 그 이방 신 중에 어느 한 종류는 그 자기 아들을 제단에다가 이렇게 불로 붙여서 불살라서 죽이면 신이 더 잘 들어준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악한 신이 있는데 그 므낫세 왕의 그 아들을 제단에 올려서 불살라 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왕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 그 이렇게 예루살렘 바깥에서 그 산당에서 좀 그렇게 하는데 성전 안에는 그 뭐 우상 숭배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은 여러분 성전에 딱 들어갔다고 생각해봐요. 성전 안뜰에 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뜰에다가 하늘의 별을 섬기는 그 제단을 떡하니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그럼 뭘 섬기냐면 해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행성들 있잖아요. 뭐 수금지와 목토천에 뭐 그 하나씩 다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 별이 좋아 보면 이 별도 섬기고 그래서 그거 하나 하나의 제사를 그 성전 안에서 또 이 아세라 우상을 이 성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요. 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는데 여기에 해와 달을 섬기는 제단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는 아세라 우상이 이렇게 있고 기가 막힐 노릇이죠. 거기에다가 그 아세라 바알도 마찬가지고 아세라도 마찬가지고 이 아세라를 섬기는 이 분들은 이제 뭘 하냐면 이제 신전에 여신을 섬기는 거니까 남자 창기들이 와서 매춘을 행위를 해요. 그게 이제 이 당시 우상 숭배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독특한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은 이제 여자 신전 창기가 되고 아세라 이제 남자 창기 동성애를 하는 거죠. 버젓이 성전 안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머무는 집도 이 성전 안에 이렇게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요술을 부리고 표적을 이렇게 기적을 뭐라 그러죠? 뭐 이런 것 마술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꿈풀이하는 그런 점들. 그래서 의논할 때 언제나 신하들하고 의논하고 그런 게 아니라 무당과 점쟁이들하고 언제나 이제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21장 9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성경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데, 므낫세는 이스라엘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멸망시킨 다른 나라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게 했습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므낫세 왕이 죽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인 아몬 왕이 이제 즉위를 하는데, 백성들이 이제 아들은 안 그러겠지 하면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아들도 이제 똑같이 백성들의 기대를 저버립니다. 그래서 왕이 된 지 2년 만에 신하들이 그 아몬 왕을 죽여요. 그리고 백성들이 신하가 왕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그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가죠. 그 신하들도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아몬 왕의 아들인, 그러니까 므낫세 왕의 손자죠, 요시야 왕을 이제 8살 난 요시야 왕을 이제 왕으로 그래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살의 왕이 된 요시야 왕이 한 18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수리를 하는데, 사람들을 시켜서 이제 성전을 좀 청소를 하라 했더니 그 성전에서 율법책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아마도 아마 신명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서 읽어보니까 와, 우리가 너무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신명기에서 하지 말라는 일을 우리가 막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몰랐구나. 그래서 신명기 말씀처럼 우리가 한번 개혁해 보자 하면서 이 회개와 개혁의 운동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그 신당이라고 얘기하죠. 거기에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제사장들 다 추려내고 죽이고, 그다음에 우상을 다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이 재물도 다 허물어버리고, 그다음 무당이나 점쟁이들은 이제 다 이렇게 퇴출을 시켜버립니다. 성전 안에 있는 그 아세라 우상도 마찬가지 끌어내서 불태워서 다 없애버리고요. 또 성전 남자 창기들의 그 집이 있을 거 아니야, 머물고 있는 그 집도 이제 애들 다 쫓아내고 그 집도 다 헐어버리고, 또 성전에서 섬기던 그 수금주와 목도 전에 그거 이렇게 섬기던 그 별들의 제단, 요것도 이제 다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을 이제 소집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이제 성전 봉사를, 정말 우상 숭배가 없는 제대로 된 성전 봉사를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제 성전에서 여호와만을 위한 제사가 시작되고 성전이 성전다워지고, 그래서 이제 6월절 절기를 지켰는데,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그만큼 성대한 축제를, 6월절 축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개혁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누구냐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그 신앙의 계획을 부르짖어요. 요시야 왕이 성전을 청소하는 그 시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그래서 너는 가서 외쳐라 하면서 사역을 시작한, 거의 그 요시야 왕의 개혁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외침은 거의 비슷한 시절 이렇게 가고, 약 20년 동안 같이 거의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죽고 그 아들 때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요시야 왕의 개혁을 했을 때 백성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까 우리가 4절에 그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성전이다, 이것이 성전이다. 왜 그런 구호 있잖아요. 성전을 성전답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호죠. 나라를 나라답게 뭐 이런. 그래서 성전을 성전답게. 역시 좋아하면서 백성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인기도 많았고 호응도 많았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막 외치는 그 개혁이 사람들은 이렇게 무시를 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외면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대하고. 그래서 예레미야서 이렇게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나라가 팔려가면서 눈물을 흘리는 부분도 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 반대, 또 뭐 잡히고 가둠을 당하고 혼나고 매맞고 뭐 하여튼 그런 어떤 굉장히 불운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이유가 뭐냐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에 이제 그 유추를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하고 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말씀이 임합니다. 선지자니까.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이제 하시냐면, 성전 문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성전 문 앞에 서서 이 말을 좀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고 하냐면 3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5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만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뭘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대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아주 구체적이죠.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도둑질하지 말며 살인하지 말며 간음하지 말며 그 얘기는 너희가 지금 그걸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너희가 지금 도둑질하고 있으니까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 맹세하지 마라. 바알에게 분항한 너희가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마라.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너희 내 앞에서 이제 너희가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너희 눈으로 도둑의 소굴로 보이냐. 이게 성전이 너희들을 볼 때 종교적인 탐욕과 비리의 온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4절에 얘기하는 거 너희가 이 성전이 성전이다. 여호와 성전 너무 좋다. 우리 성전 너무 좋아. 라는 거짓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충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형적인 형식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내용이 그 백성들의 그 마음,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개혁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개혁의 차이가 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좀 이 외형적인 개혁, 이 성전과 우상과 이런 그 것들인지 눈에 보이는 것들인지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전 수리를 하죠. 근데 나를 수리한 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성전을 수리한 거지. 그러니까 나를 직접적으로 건드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백성들은 괜찮은 거예요.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너희의 종교적인 형태는 개선됐으나 일상의 삶은 썩을 대로 썩어 있다라고 돌직구를 막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 내면을 이제 보면서 너희가 성전이라고 하지 그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겉모습은 종교적인 외형을 따르고 도덕적으로 잘 포장이 되어 있는데 진짜 내면은 막 아까 얘기한 도둑질하고 뭐하고 하면서 심하게 부패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형이 아닌 그 내면의 죄성과 그 본질 또 악을 이렇게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주 깊이 있게. 그러니까 내 삶을 이렇게 터치하니까 위협을 느끼죠, 백성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냉대하는 겁니다. 제가 읽었던 그 올해 한 120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올해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좋은 책을 한 권 선정해 보라 그러면 저는 뭐 주저없이 이 산둥 수용소라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 책 그냥 수용소에서 일본 사람들이 고문하는 얘기구나. 그래서 이제 한번 어떻게 고문했는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잘 모르고 그냥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 2차 세계대전 때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이제 한 2,000명 정도,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는데 한 2,000명 정도를 이렇게 수용소에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서양인 외국인들이 이제 너희들끼리 그러면 우리가 배급만 해줄 테니까 이 울타리 이제 바깥을 못 나가게 하고 이 안에서 너희들이 자치위원회를 꾸려서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근데 이제 배급이 이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어떤 때는 하루에 한 빵 6개 정도, 6조각을 이렇게 한 명당 준대요. 그럼 그걸로 이제 하루를 버텨야 되니까 너무 이제 배가 고프고 다들 똑같이 이제 그리고 있는 찰나에 미국 그 적십자사에서 구호 물품을 상자를 보냈는데 그 상자에 꾸러미가 한 1,500개 이상이 좀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사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수용소에 그 있는 인원이 한 1,400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인 그 이제 수용소 소장이 있을 겁니다, 아닙니까? 그 일본인 소장이 너무너무 다들 이렇게 배고프니까 야 너무너무 잘 됐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1,500개인데 미국 적십에서 준 거니까 또 이제 인원 한 1,400개고 남는 거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준 거니까 미국 쌀 조금 더 주자. 그래서 이제 개수를 다 해보니까 미국인이 한 200명 정도 있었대요. 그래서 미국인은 한 개와 플러스 반 꾸러미를 주고 나머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한 꾸러미씩을 다 이렇게 나눠주기로. 그래서 이제 수용소가 막 난리가 나고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배고프니까 그 안에 막 통조림도 있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뭘 좋아하나요? 스팸. 이거 청년들이 좋아하나요?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하여튼 뭐 이런
그 배고팠던 걸 이렇게 달래줄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인 7명이 이제 그 수용소 소장님 면담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7명이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대놓고 반발하는 겁니다. 이거는 미국 적십자에서 우리한테 준 거지 다른 나라 사람한테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이건 미국 사람들 200명한테 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다. 뭐 이렇게 막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인 수용소 그 소장님이 그럼 잠깐만 그러면 당분간 그러면 우리가 좀 회의를 해보고 나눠줄게 하면서 일단은 스톱을 시킨 거예요. 했더니 수용소 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지은 사람이 이제 랭던 길키라는 분인데요. 중국에서 이제 교수님, 사상가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하고. 근데 이 미국에서 이제 이 산둥 수용소에 오신 그 미국인의 분들의 뭐 어떤 분들이시냐면 대부분 교수님들 또는 뭐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장사하시는 좀 부유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에 있을 때는 상류층에 해당하시는 굉장히 우아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근데 그런 분들인데 7명이 이제 반대를 하니까 이제 지은이 랭던 길키 이분이 7명만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그럴 리가 없다. 나머지 분들이 이거 나눠주고 싶은데 이분들이 이거 찾아가서 얘기한 거니까 이제 자기가 다른 미국인들을 찾아가서 여론을 한번 물어봐서 그분들이 나눠주자라는 의견이 많을 거니까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이제 전달해서 7명 소수야. 우리는 너희들에게 다 나눠주고 싶어. 그런 여론을 확산해서 하나씩 다 나눠주려고 이제 찾아가서 만난 거예요, 사람들을. 그랬더니 이제 크게 의견이 3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놓고 반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가 배고프니까 내가 다 먹고 싶어. 이렇게 대놓고 그냥 솔직하게 이거는 니네 나라에서 영국 니네 나라에서 왜 안 보내주고 그러냐, 니네 나라에서 따져라, 뭐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분들이 차라리 솔직하게 그런 분들이고요. 두 번째 이제 분들부터는 이제 좀 포장을 하더래요. 진짜 다 가지고 싶은데 이렇게 이제 겉으로 말은 내가 나눠주고 싶지만 이게 소유권이라는 게 이건 미국인의 재산이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대답을 하고요. 거기다 조금 더 도덕적인 사람들은 조금 더 도덕적으로 포장을 하더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강제적으로 분비하면 우리 안에 있는 도덕성은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주고 그리고 내가 나눠주고 싶은 만큼 나눠줘야지 도덕성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와, 이런 궤변이 어디 있나 싶으면 실제로 나눠주기 싫은 거예요. 이제 내가 다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7명 소수일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냥 포장을 했다 뿐이지 미국인 200명의 마음은 이것 내가 혼자 다 먹고 싶은 거예요. 배고프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이제 화가 난 일본인 소장이 너희 진짜 너무하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에게 한 꾸러미씩 다 나눠주고 남는 거는 다른 수용소로 보내버렸대요. 그걸 보면서 이거 진짜 이교도만도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용소의 사람들이 이제 뭔가 배급도 받고 자꾸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음식도 없어지고 막 물품도 없어지고 자꾸 뭐가 없어지니까 이제 모여가지고 우리 이거 자꾸 없어지면 결국 우리 손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가져가지 말고 좀 도둑질하지 말고 그냥 잘 분배를 해가지고 정말 잘 쓰자. 그래서 다들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강력하게 도난 방지 대책 법률을 정해서 그 위반할 시에 뭔가 이렇게 페널티를 주는 법률을 정하자 그랬더니 전부 다 반대했어요. 그거 진짜 재밌지 않습니까? 다들 이게 도덕질하면 안 된다고 우리 사회를 좀 먹는 거라 그렇게 얘기해 놓고는 법률을 만들자 하니까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제 마음이 그렇구나. 우리라 그러면 또 여러분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아서 제가 내 마음은 진짜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부산에 이제 어느 교회에 이제 오카노 목사님이 이제 아끼는 그 제자 같은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하셨던, 오래됐죠. 그 목사님 이제 부임을 하셨어요. 부임을 해서 이제 그 교회 가서 이제 제자 훈련 목회를 하겠다 마음 먹고 가셔서 여러분 이제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으니까 한 명씩 좀 부임 신방을 하겠다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 목사님 신방 가시고 그러면 도배를 했어요. 목사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깨끗한 모습으로 축복받아야 된다고 진짜로 도배도 하고 막 청소하고 난리를.
그리고 이제 되게 좋아하죠. 막 축복해 오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막 기대하고 막 우리 집 빨리 와달라 그러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이 목사님이 신방하러 가셔가지고 이제 작심을 하고 이제 돌직구를 날리시는 거예요. 원래 이제 신방하러 가서 이 집에 막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막 위로해 주시고 막 찬양 같이 부르고 축복기도 해주시고 이러고 이제 오시는 건데 이분은 이제 가자마자 자 우리 집사님 일주일에 큐티 몇 번 하세요? 나에게 돌직구를 네?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기도하시죠? 기도 한 번 기도할 때 몇 분 하시죠? 다 하셨고 성경 몇 번 읽으셨어요? 그래서 막 더듬더 창세기 50번 읽었는데 뭐 이러면서 그런 거 꼬치꼬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몇 번 이렇게 신방을 가시니까 그 다음부터 교인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주일날 오면 네 신방 받았나? 니네 집 신방 왔나? 이렇게 저를 물어보면서 그리고 이제 안 왔다 그러면 아주 의미 있는 미소로 알았다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긴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제발 신방 오지 말아달라고 제발 신방 오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와서 축복만 해주시면 너무 좋은데 이게 삶을 터치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예. 우리 내면을 우리는 종교적으로 포장하는데 굉장히 저희가 달인인 것 같아요. 어떻게 포장하냐면 크게 두 가지 이제 모습으로 포장하는 거. 첫 번째는 뭐냐면 칭찬을 해요. 이제 우리가 어떤 영혼과 미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떤 대상을 이제 영웅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미화를 해요. 존경합니다. 어느 목사님 내가 너무 존경하고. 어느 목사님 내가 정말 존경하고 막.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난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A라 목사님 정말 존경하면 그 목사님의 삶처럼 내가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안 살아요. 안 살고 내가 A라 목사님 정말 존경한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비판을 해요. 저거 정말 잘못했다. 저거 진짜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좀 깨어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는 안 살거든. 저 자신도 이렇게 지적당할 만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비판하는 것만으로 나는 좀 나는 그렇지 나는 나는 좀 깨어있는 사람이야. 라고 내 스스로 좀 포장한다라는 거죠. 우리 한국 보수 기독교에 보면 이제 이 동성애라는 죄가 있어요. 또 이 간통애라는 죄가 있는데 기독교적으로 보면 둘 다 좋지 않은 죄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죄인데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정말 우리 가정을 파괴할 수 있고 정말 기독교적으로 굉장히 이거는 좀 위험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죄는 동성애도 나쁘지만 이 간통죄가 훨씬 더 이 파괴력이 큰 죄거든요. 근데 이제 동성애를 막 진짜 난리를 칩니다. 나와서 막 퀴어 축제 막 반대하고 막 반대 집회 열고 막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피켓을 들고 막 그러는데 2015년도에 간통죄가 폐지됐을 때는 기독교가 굉장히 소극적인 대응을 합니다. 그냥 성명서 우리는 그것을 반대한다. 이렇게 성명서 정도만 이렇게 조용히 자기들끼리 어디 구석에 모여가지고 정말 그랬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모르게 거리에 나와서 막 진짜 반대 집회를 하거나 그런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안 그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동성애는 절대 안 할 거거든요 우리가. 근데 간통 이거는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이 내면에 존재하는 나도 그럴 수 있고 내 친구가 그럴 수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럴 수 있으니까 이거 괜히 좀 위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좀 형식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반대해요. 막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거죠. 근데 동성애는 내가 절대로 내 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 아무리 그냥 크게 반대를 해도 떳떳한 거죠. 크리스마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 준다. 너무 좋아요. 막 모여서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자. 너무 좋아합니다. 파티 좋죠. 그리고 해외여행 좋죠. 다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원래 왕을 영접하는 절기야. 그럼 되게 부담을 가져요. 동방박사의 헌신 너희들에게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또 되게 부담을 가져요. 크리스마스는 우리 온 삶을 주님께 드려야 돼. 이러면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괜히 우리 마음속에 이제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싱이라고 이제 제가 이제 주일 설교 노트 블레싱과 로드십을 이렇게 써놨는데요. 블레싱을 얘기하면 되게 좋아합니다.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복 받아라. 교회에 출석하고 좋은 사람 되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로드십을 얘기하는 순간 죄를 지적하면 막 죄에 대한 설교하면 안 좋아해요. 주대심 설교하고 이런 안 편한 제자 훈련과 제자의 삶과 경건함과 헌신과 내려놓음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이란 말을 되게 왜곡해요. 여러분, 내려놓는 건 내가 정말 좋아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부인하는 그런 걸 의미하는데, 내가 뭘 하기 싫어요. 막 리더 하기 싫은데 이번에 리더 내려놓을게요 하면서 뭐 하거나, 막 심지어는 우리 청년들 막 단기 선교 같은 데 가면 막 장염에 걸렸는데 막 화장실 갔다 와서 내려놓고 왔다 그러고 막 굉장히 단어가 왜곡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뒤에가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형적인 숫자적인 부흥에 되게 열광하는데 이 내면적인 부흥에는 조금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수련회 하자 그러면 또 청년들한테 너 왜 수련회 안 가냐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은혜 받을까 봐 안 간다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요 시점에 내가 가면 은혜 받을 것 같은데 은혜 받으면 또 내가 변할까 봐 제가 뭐 두려워서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기도회 하자 그러면 내가 마음속에 되게 미워한 사람이 있는데 기도회 가서 기도하면 내가 그 사람 좋아하게 될까 봐 내가 혹시나 은혜 받을까 봐 되게 부담을 갖는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 이제 백성들이 되게 은혜 받은 게 빵을 마음껏 먹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가버나움까지 예수를 따라가서 무리들이 예수님께 가서 우리에게 항상 떡을 주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했던 대답이 아니죠. 우리에게 항상 떡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경제를 주님이 책임주세요 이런 얘기인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떡 안 주니까 이제 교회 안 나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6장 그 다음에 67절 68절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이렇게 보면 잘한 거 별로 없습니다. 맨날 헛소리하고 뭔가 이렇게 예수님한테 혼나고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주님께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가 수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는 조금 실수해도 되는데 믿음에 있어서는 이렇게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내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런 것, 이 믿음에 대해서는 성공하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무너무 축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떡 없어도 됩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 예수님, 영생의 말씀,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정말 괜찮습니다. 굶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학생부, 우리 청년들 출신들이 우리 집사람들 많이 할 거예요. 같이 자라났던 친구들이 많이 교회를 떠났을 겁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를 잘못되어 있을 거고, 교인들과의 다툼이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잘못이 있을 텐데, 제가 옛날에 학생부 했을 때 주로 뭘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주로 시간을 많이 투자했던 것이 임원활동, 그다음에 학생의 활동, 그리고 친목 활동.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 여러분 어떤 활동을 주로 하셨어요? 온라인, 선물 교환, 거기에 모든 초점이. 예수님은 오셔서 성탄절인데 그거는 이제 생각이 잘 안 나고, 성탄절이니까 선물 나눔하고 온라인,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라기보다는 학생의 중심으로, 임원의 중심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떡만 먹었던 거죠.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데 그냥 육신적인 떡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시간이 지나가서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니까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신앙을 이렇게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 몇천 명 모이는 교회, 이제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책에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담임 목사님이 이제 되게 탁월하시고 설교도 잘하시고 유능하시고,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많이 모였대요. 한 5천 명 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돼서 막 거의 죽다 살아날시피 해서
정말 이렇게 심장적인 이제 뭐 문제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6개월을 이제 이렇게 투병하시고 이제 나왔대요. 나와서 6개월 후에 이제 교회로 복귀를 하셨는데 교회 딱 와 보니까 그 5천 명 중에 반은 그 6개월 동안 없어졌더래요. 그러니까 2,500명만 교회에 남아 있고 나머지는 없어졌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반성을 했냐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를 길러내지 못하고 뭔가 담임 목사에 의존하는 그런 교인을 만들어냈구나 하면서 이제 반성을, 충격적이에요. 반성을 하면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그러니까 내가 있든 없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겠구나라고 결심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교회 와서 출석해라. 이런 얘기도 이제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교회 활동, 침묵, 어떤 내가 좋아하는 대상, 이게 인간관계 이게 아니라 그런 그 외형이죠, 그렇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요시아의 그 성전 청소가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나를 좀 청소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좀 청소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는 진짜 신앙이 한번 되어보라는 겁니다. 그럼 요시아의 개혁은 엉터리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의 역할이 있고 또 선지자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왕이니까 이런 산당을 없애고 쫓아내고 막 우상을 타파하고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정말 그 백성들의 그 내면을 터치해야 되는 것이 이제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시아는 선발 투수,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투수로 이제 예레미야가 등판을 딱 하는 겁니다. 그럼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 요시아의 개혁의 시작은 예레미야 개혁으로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그 내면의 개혁에 대한 그런 외침은 백성들이 부담을 갖는 거예요. 백성들이 외면하게 됩니다.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 요시아와 예레미야가 이렇게 같이 하면 백성이 나에게 돌아오겠구나 생각했는데 요시아의 개혁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예레미야가 이 돌직구를 날리니까 사람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 이후에 4명의 왕이 아주 짧게 들어오면서 유다 말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4명의 힘 없는 왕들이 계속 시달리면서 나중에는 결국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결국 안 들어와서 하나님께, 그러니까 본질적 계약이 없는 그 백성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라는 것. 한국교회 모습과 너무 비슷합니다. 여러분, 남쪽 유다 백성들 또 한국교회 모습 제가 너무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속해 있는 예장 합동 이 교회 교단 지난 10년간 1057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이제 한 주에 우리가 지난주 예배 드리고 이번 주 이렇게 한 주에 교회가 2개 정도는 없어졌다. 이렇게 문을 닫은 거 신고를 했다. 폐업 신고를 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교회가 점점 줄어드는 것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우리가 너무 우리의 내면을, 우리 신자들이 내면의 개혁을 좀 게을리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지난 1년 내내 좀 오른쪽 어깨가 계속 아팠어요. 그래서 꾸준히 치료를 받았는데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괜찮아지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제 병원 가는 게 너무 귀찮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귀찮기도 하고요. 또 가면 되게 아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쪽에 뭘 받냐면 충격파 치료라는 게 있는데요. 요 아픈 부분을 더 때려가지고 덜 아프게 하는 그런 치료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너무 아파요. 이제 와서 여기 아픈 부분만 골라가지고 아프냐 물어봐요. 그래서 안 아픈데 그럼 더 올려요. 막 이렇게 강도를 올리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나중에 의사 되고 싶으시면 정형외과 의사 하세요. 다른 의사들은 살리면서 돈을 받는데 이분들은 환자를 때리면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돈을 받을 수가 있어서 한 5분 정도 때린 날 이렇게 무슨 기계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아파가지고 정말 이렇게 일제시대 목사님들이 이런 고문을 받으셨구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그러면서 신앙 지키고 제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거 다 끝나면 또 막 불로 지져요. 막 뜨거운 걸로 막 지지고 하여튼 굉장히 막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안 가고 싶어서 안 갔어요. 이제 괜찮으셔서. 그랬더니 점점 또 아파와요. 또 아파오는데
또 생각해 보면 또 의사 앞에 가서 이제 날씨 추워졌잖아요. 근데 저는 또 안에 옷들이 좀 많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겨울이니까. 그럼 이걸 이 환부 이 어깨를 드러내야 되니까 이게 다 벗어야 되는데 이제 안녕하세요. 그러면 예. 그러면 이제 옷을 벗는데 한참 벗는 거 이게. 하나, 둘, 셋. 저 너무 미안해요. 선생님이 원장 선생님이 천천히 보세요. 그러면 막 한참 먹고 좀 죄송하고. 그리고 또 너무 아프고 이 고통스러운 치료에 가죠. 또 이제 뭐 이 목 그 뒤에 디스크가 이게 연결돼 있다. 이걸 또 이렇게 쭉 잡아 끌어오는 그러니까 교수대 같아. 꼭 그런 느낌이에요. 거기. 그래서 한 12분 동안 이걸 막 끌어 당겨요.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는데 저는 월요일마다 죽노라 이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되게 기분 안 좋습니다. 이게 이렇게 딱 그렇게 생겼거든요. 결국은 제가 이거를 드러내고 싶지 않고 이 아픔을 이렇게 회피하고 귀찮고 이러면 제가 안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서 좀 귀찮고 아프고 그렇더라도 이걸 의사들한테 이게 오픈하고 아프다라고 얘기하고 치료해달라고 얘기해야 그렇게 치료를 받으니까 이게 낫더라고요. 우리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진짜 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죄 고백하면서 막 사람들이 부흥회를 하면서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데 뭐 저녁에 시작한 뭐 7시, 8시 시작한 집회가 다음날 새벽까지 끊어지지 않아요. 계속 울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막 울면서 죄를 고백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짜로. 그래서 자기가 이제 훔쳤던 거 다 돌려주고 자기가 막 자기 친구 죽으면서 유산 남겨놓고 자기 아들한테 준 거 가로챈 거 이런 것도 다 꺼내놓고 정말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제 외형적인 치장이 아니라 이제 어떤 그 내면의 변화, 회개, 제자의 삶,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지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라는 거.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한국교회 몰락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과연 미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8년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이 저물어 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 믿음을 좀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종교적인 혹시나 어떤 형식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미성숙한 성도는 아닐까라는 점검. 또 혹시나 거룩한 포장 속에 내가 안주하고 있는 미성숙한 성도가 아닐까라는 그런 점검. 그래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정말 그 우리의 내면의 본질과 진짜 신앙과 진짜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이제는 좀 건드려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의 개혁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개혁까지도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삶에 좀 가득해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